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청년부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더 깊이 만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길 바라겠고요. 또 청년부에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 환영해요. 청년부가 더 가까워지고 또 청년부 안에서 서로서로 아름다운 소통하며 교회로 잘 지어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네,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피셔서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3장 구약성경 41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 맺고 함께 사는 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일시키려고 부려먹으려고 만드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제가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형편없이 괴롭힘 당하고 고통 속에 살고 또 시궁창 속에서 냄새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잘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인도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선한 목자가 양을 이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양은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요. 또 목자는 양의 음성을, 양의 상태를 알죠. 하나님과 우리는 계속 소통하고 교제하고 서로 반응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러면 오해해요. 심지어는 이단시 취급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듣는 것은 진짜 이단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형식주의고 종교일 뿐이죠. 모든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듣고 알아야죠. 그거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겠다, 하나님 섬기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를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데, 그리고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의도적으로 안 보고 안 듣거나,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은 내가 늘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소통한다, 대화한다, 이러한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제가 그거를 얘기하면 너무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짧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듣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만 짧게 나누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성경의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 했는데요. 성경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러티브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혹은 시라는 형식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도 있단 말이죠. 오늘 사무엘상은 내러티브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내러티브라는 것은 기승전결이 있고 주인공,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오늘 읽은 성경 속에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사건이 있고요. 배경이 있어요. 실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일기를 써라 그러면 오늘 있었던 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기록한다라고 할 때는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것, 혹은 강조하고 싶은 것, 전달하고 싶은 것을 기록하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수많은 내용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록하신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실 때에는 꼭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을 기록하여서 읽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생략하시는 것도 있고요. 어떨 때 보면 나는 그게 중요한 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도 있어요.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록된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의 집에서 크고 있는데 엘리는 자기 집에 처소에 누워있고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엘리가 부른 줄 알아서 엘리에게로 가죠. 잠들어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엘리가 잠결에 무슨 소리야? 난 널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잠이나 더 자라. 해가지고 가서 다시 잠들어 갔대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성경은 또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라고 잠자고 있는 사무엘을 또 부르셨대요. 사무엘은 또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라서 엘리에게로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또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반복 개그할 때 쓰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러면서 세 번째야 비로소 엘리가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라. 그러면 네가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내용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더라 라고 짧게 기록하고 넘어갈 수 있을 뻔한 내용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세하게 어떻게 사무엘이 그 음성이 들렸음에도 못 들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얘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듣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루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은요.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였어요.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 어린 사무엘이 도리어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였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어요. 도대체 엘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사를 보지 못하였을까요?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데 못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엘리가 지금 못 듣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엘리는 도대체 왜 못 들었는지 또 사무엘은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할 것 반성하고 또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엘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지가 1절에 나와 있어요. 3장 1절 보시겠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대요. 여러분 이 희귀하였다라는 말이 뭐냐면 드물었다, 희귀하다, 그러니까 드물다,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곧바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때에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데 엘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성경이 모세오경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모세오경은 그 두루마리로 기록되어져서 한 군데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을까요? 율법 두루마리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을까요? 그 당시는 아직 예루살렘 성소가 없을 때였어요. 중앙성소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 그 당시에 제사의 중심 법궤가 있는 곳이 어디였죠? 실로였어요. 엘리가 있는 곳. 그럼 법궤와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이 법궤 속에 있을 거고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두루마리는 율법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을까요? 그 성소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실로에 있는 성소에 엘리와 함께 보관되어 있다고요. 엘리가 말씀을 보관하는 그 책임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희귀해요. 왜냐하면 엘리가 그 율법 두루마리가 희귀한 율법인데 지금 성경책처럼 많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율법을 관리하고 율법을 책임지고 율법을 가르쳐야 될 엘리가 그 율법책을 들여다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죠. 엘리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 소중한 말씀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희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하나님 음성 듣기 싫을 때.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부모님 말씀이 듣기 싫을 때가 있죠. 선생님 말씀하시는 선생님 말씀 듣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럼 부모님 말씀하다가 그만두시고 선생님 말씀하시다가 그만두실 때도 있잖아요. 혹은 말씀을 계속 하셔도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의 잔소리나 선생님의 잔소리랑 똑같지는 않겠지만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닫으시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 듣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걸 그만두실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소리로 확성기를 가지고 얘야 정신 차려 내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너 죽어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못 듣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알고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미한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유튜브를 보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버스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떠드는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외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고요. 말씀을 볼 때 성경의 글자들이 나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였죠. 그런가 하면 엘리는요, 1장 3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다 나중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과 대조를 이루어서 엘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당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였대요. 이 당시에 그랬다라는 건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는데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엘리는 지금 나이가 90살이니까 90대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건 당연해요. 몸에 기력이 없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과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간다는 것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없으면 내러티브가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엘리에게 일어나는 증상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나이 많아져서 죽을 때 가까워지면 생겨지는 현상이 한두 가지겠냐고요. 그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눈이 안 보인다는 내용이 아니라 온몸에 마디마디가 쑤신다는 거가 더 고통스러울걸요. 눈이 안 보이는 것은 불편하지만 고통스러운 건 아니에요. 더 힘든 게 뭐겠어요? 내가 90대가 되면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하는 것이 더 힘들죠. 그런데 목 아프다, 다리 아프다, 팔다리가 쑤신다 이런 얘기를 기록하지 않고 지금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더라라는 내용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겹쳐서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그러한 때에 어디에 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내러티브가 보여주는 성격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었죠? 하나님의 성소 곁에 누워 있고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들리세요?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당시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줘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고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점점 40년간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 대해서 익숙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죠.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 내가 나에게 집중하고 내 형편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내 처지를 한탄하고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고통, 내 아픔, 내 슬픔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역사를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엘리는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고요. 우리가 한나 얘기할 때 들었던 것처럼 한나는 고통 중에 일어나 성소로 달려갔어요. 고통 앞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달려가 성소에서 울부짖어 기도했죠. 근데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사가 기적이 보이지 않는데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못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필요를 못 느끼셔서 말씀하지 않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3절에 성경이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하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엘리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다음에 그때의 3절에서는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것이 내러티브가 보여주는 소망이죠. 이렇게 말씀이 희귀하게 됐고 하나님의 기사가 나타나지 않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그때에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그 꺼지지 않은 등불같이 한 사람이 성소를 지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 사무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못 들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무엘이 언제부터 듣기 시작합니까? 어떻게 듣기 시작합니까?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을 때부터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소중하게 알아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실 때 듣게 돼요. 알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런가 하면 환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인도함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